650쪽 역대상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성전 문지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전 문지기로서 이제 하는 역할들은 물론 이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번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번제물들이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살피기도 하고, 또 성전 예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로,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살피는 역할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할만큼이나 그 마음의 이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의 진정 어린 갈망,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그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서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영적 갈망과 자세, 이것에 관해서 시편 84편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문이 이제 시편 84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84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으로 시편 84편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영의 차원이 있고 또 마음의 차원이 있고 또 육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혼을, 영과 마음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잘 살피면 그 마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생각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은 이제 행동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몸, 그 몸은 특별히 본능, 또 욕망,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 충동, 욕망.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동, 욕망, 또 본능, 충동, 이런 걸 살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요, 그저 욕망에 휩쓸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육의 그저 충동과 본능에 휩싸여 있다면 그 마음의 생각은 어둠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살피어서 바른 생각을 품도록 도와주고 주님과 그 생각이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영의 차원입니다. 영은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의식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인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차원이 깨어서 건강하게 잘 활성화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라야 우리의 행동,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영혼이 늘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도 역시 영이 밝히 깨어 사는 삶에 힘쓸 때 그게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고 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집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집은 그저 물리적인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는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설잠이 들 뿐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깊이 오는 것이고 모든 피로도 다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주님과 관계 속으로 피하고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안심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태도와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주님이어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산다는 것은 찬송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는 것, 이게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이에요. 동시에 또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지요.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교만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연약하여 늘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났다,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는 약하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게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주님께 있고 내가 결국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의식이 곧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곳의 중심이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구심점이 필요해요. 늘 삶의 무게중심이 필요하다고요. 무게중심이 왜 중요합니까?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넘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거꾸라지지가 않는다고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고뇌들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무게중심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거죠. 인생의 중심을 주께 늘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때로 흔들린 망정, 완전히 곁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아니한다는 것이죠. 잠깐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가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악인의 저 화려한 궁전, 악인의 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는 내가 어느 순간에든 늘 성전을 향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때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죠.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 문 앞에 있긴 했지만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 바깥을 서성이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그 마음에 그저 돈을 구걸하고 그저 돈을 바라는 정도로만 그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걸어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흔쾌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를 찬송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지기로서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를 향해 들어오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밝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성전 문지기의 중요한 영적 역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덕스러운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행복하게 보이네. 저들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고결한가. 저들 삶에는 얼마나 저렇게 끊임없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늘 살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기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늘 살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피며 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있죠.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내 마음 중심에 세속적인 것, 유한한 것,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시각, 이게 또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자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도 성전 문지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와 만남을 늘 갈망하는 그런 사람답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일상을 다 바로잡고 질서 지우고 또 그런 삶의 능력을 미리 맛보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좌정하시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어있게 도우시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 늘 안전히 거하며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어둠 한복판에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주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고 주님에게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삶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입니다 자랑하며 성전에 등을 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 하나님 없이 홀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복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